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들의 이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정말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잠깐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일반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일반 부대에 들어가서 한 3, 4개월 정도를 생활하면서 일반 부대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의 대부분을 이등병 때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병이 달 때쯤 돼서 제가 신병교육대 조교로 차출이 돼서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조교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제 한 1년쯤 신병교육대에서 이렇게 잘 생활을 하는 중에 갑자기 부대에서 취사병이 모자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급 이제 대대에서 중대로 연락이 왔어요. 다 모든 중대는 조교원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취사병으로 보내라. 그때 제가 뽑혀서 갔어요. 조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취사병으로 갔어요. 근데 뽑힌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부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대는 중대장님이 부르셔서 그래 네가 신학을 공부했으니 그래 너는 잘 견딜 거야 하면서 저를 보내셨어요. 다른 부대는 이제 말년 이제 제대로 몇 개월 남지 않은 병장을 보낸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취사병 생활을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때 이제 칼질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칼질은 제가 제 아내보다 잘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저랑 좀 친하게 지낸 저희 선임병이 PX병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1년 동안 PX병 혼자 있다 보니까 휴가를 못 가고 이제 제대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후임이 없으니까 친한 것도 있고 네가 그래도 좀 빠릿빠릿해 보인다 그래서 PX병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딱 하루인가 이틀 인수인계 해주고 그냥 휴가 가버리고 못 갔던 휴가 한꺼번에 몰아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군대라는 PX병에서 이제 있었는데 편하게 지냈죠. 다른 사람들이 군생활한 것보단 솔직히 고생은 안 했어요. 편하게 지냈는데 여러 보직을 변경했다라는 거 외에는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제 군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야기하죠. 넌 참 편안하게 지냈구나 라는 거죠. 뭐 부인하진 않아요. 편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편안하게 제가 지냈던 것보다 더 편안하게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군대에서 이제 사병으로서 뭐 길게는 저 이전에는 3년 넘게 군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은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군생활을 하는데 너 그럼 여기 이 보직으로 계속해서 그냥 군생활 할래? 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특히나 제가 갔을 때는 IMF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학을 자원해서 지원해서 간 경우도 많았고 또 개중에는 이제 차라리 군대가 낫겠다 싶어갖고 하사관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반 사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이 전역하기를 바라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죠. 세상에 IMF건 어쨌든 전역하기를 기다렸고 전역한 다음에 장밋빛 꿈을 꾸었을까요? 안 꾸었을까요? 꾸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전역하고 난 다음에 별 볼 일 없었지만 근데 전역할 때를 기특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 병장이 군대에서는 굉장한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죠. 왜? 조금 있으면 나가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냐면 남자들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하지만 뭘 기다리냐면 전역하는 그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날에 됐을 때에 대한 소망과 꿈을 계속 갖는 거예요. 왜? 전역한 다음에 늘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죠. 꿈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군대를 안 다녀오신 여성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많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한다면 내가 최고의 부자로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온전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났을 때 물론 죽기 이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것, 군대에서 군생활하는 병사들이 전역할 날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역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군대에 가면 뭘 꿈꿔요? 전역하는 그 순간을 꿈꿔요. 장교로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군대에서 장교로 아주 별을 달 거다 이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장교들도 RT를 갔던 어디를 갔던 중위를 달고 몇 년을 하고 4년을 하고 그럼 전역할 날짜를 기다린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전역할 날짜를 기다려. 근데 그날은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것이 좋사오니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가 다음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한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설망이고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그냥 알아듣는다고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자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증인이 되라 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증인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게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오해하니까 무엇도 아니면 오해하면 증인이라는 것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내가
얼만큼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주춤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때 오해하게 되는 것 중에 내가 능력이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는 그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하나로 편향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선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전에 뭐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니까, 구세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 게 이때입니까? 이게 이제 한편에 분명하게 갖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자기들의 영적으로서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기들을 다윗과 같은 그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거예요. 박용서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제 내가 올 거, 우리가 이제 시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험날을. 여러분, 시험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학생들 대다수 한 10이면 10 대놓고 물어보세요. 너 시험을 기다리니? 라고 묻는다면 애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대부분 다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박용석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개 중에 한 명, 누군가는 기다리는 애들이 있대요. 그 애들은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열심히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험은 뭐예요? 그 시험은 어떤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겐 내가 열심히 준비한 대가를 받는 시간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구분을 짓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이거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예수님이 그때가 오면 어때요? 자기들은 맞고 그 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고 쟤들은 틀린 거예요. 이런 식의 때를 말한다면, 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누가 한다? 아버지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 그때가 있는 거지 너희들 그거 알 필요 없어.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더 그게 뭐 중요하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되냐면 바로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러면 알게 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구약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요엘서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한번
여러분 찾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과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냐? 이제 먼저는 이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대요.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영이 임할 때 남은 자들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늙은이들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자, 보십시다.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얘기하는데요. 장래의 일이 뭔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장래의 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장래의 일을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장래의 일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 오늘 갈 때 차 조심해야 돼. 너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마. 이 나라에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예언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했죠.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거기 보면 막 예언이 나와요. 뭐 우리나라에 누가 전쟁이 나고 어떻게 돼서 어디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예언을 자기가 예언한다 해서 그 예언을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누군가도 있어요. 장래의 일인가요? 아닌가요? 장래의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너 오늘 기도했는데 너 오늘 어떤 이런 거 같아. 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해야죠. 그런 은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그 예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대상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그 모든 자들에게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장래의 일을 성령이 임하셨다면 장래의 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언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래의 일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 어떤 미래의 일,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정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올해는 물가에 가는 거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뒤에 가면은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돈 벌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그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 장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죄송합니다. 늙은이라는 표현을 해서
나이가 든 사람이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 그래 젊게 사는 분들은 꿈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늙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나는 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표현을 돌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은 누구만 갖는 건 젊은 사람들만 갖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꿈을 꾼다라는 것을 잘 못해요.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왜? 그 꿈을 이룰 능력이 힘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조금 더 나갔을 때 극단적으로 뭐냐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나이가 든 사람이 늙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갖냐면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든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 그렇죠. 천국 간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 꿈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그럼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대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한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어린 세대들은 어때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어른들이 한탄을 하죠. 왜 꿈이 없을까요? 아이들이 꿈꾸는 꿈이 뭐예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죠? 잘 사는 거, 돈 많은 거,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갖는 거,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과 같이 완전히 좀 극과 극으로 나뉜 세대는,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세대는, 자기가 흑수저라고 믿는 세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꿈을 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대해서 무기력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악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정을 내버리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을 본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이상을 보느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고, 이 땅에서 어떤 이 업적을 이루는 것에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그것을 할 수 있고가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자기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것에 있기에 그 인생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에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볼 거예요. 너희들은 꿈을 꿀 거야.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성경을 또 하나 찾아볼게요. 이거는 가까우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16절, 17절, 두 절.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데요. 그 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데, 그것이 결국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 그 진리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그 14장 25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를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아니면, 달리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증인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증인의 삶은 간단해요. 그러나 증인의 삶은 정말 힘든 거예요. 왜? 누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장래의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군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삶이, 다른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으로만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이것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꿈을 꾸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꿈이 아니라 군대에서 전역하면 가장 갖고 할 수 있는 다른 삶이 뭐예요? 자유로운 삶이잖아요. 이전까지 군대에 매여 있다가 억눌려 있다가 억압되어 있던 삶에서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한 가지 자유가 더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뭐냐면 자유가 뺏기는 것 같은 착각이에요. 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고 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반대로 자유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자유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비유를 많이 해요. 신랑과 신부로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는 좀 작게는 이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연애를 아주 뜨겁게 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유가 뺏기나요? 아니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나요? 연애를 아주 뜨겁게 할 때, 전제는 이거예요. 뜨겁게 할 때 내가 사랑 아주 깊이 하고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다. 자유가 뺏기는 건가요?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그 사람한테 구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위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제 실제로 대학생 때 교회가 맨날 있으니까 대전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주말이면 원주를 와요. 얼마나 오기 싫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는 놀라운 것을 제 친구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냐? 제 친구가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말만 서울에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갔다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왔다고. 주구장창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나중에 헤어지면 끝이지만 계속 그 연애 뜨겁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얽매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욕을 다 하죠. 속으로 저놈의 새끼는 맨날 저런다고 뭐 콧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어때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에 대한 모든 열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웃는 것을 보면 자기도 좋은 거예요.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달프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간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서 그분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이, 그 기쁨이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흘러오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됨으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온전한 기쁨이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영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 너희가 나를 보므로 아버지를 보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꿈을 꾸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그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은 뭔지 아세요? 축복이에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가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그걸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그 예언의 능력은 축복이에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의 예언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꿈꾸세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이상의 다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소홀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의 삶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4장. 우리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 평소에 이렇게 아니지만 오늘은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죄송합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양과 염소를 통해서 비유하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내게 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행한 자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근데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나에게 하지 않았던 자들, 소위 말하는 염소의 편에 선 자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나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디 있을 때 물과 먹을 걸 주었다? 주지 않았다? 우리 언제 그랬어요? 우리 다 했어요 라는 거죠. 반대로 양의 편자들, 편의 선자들 누구예요? 너희가 나에게 이런 걸 했어. 그들이 얘기하죠. 저희가 언제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통.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는 낮아지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섬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이 누구에게 했는지 몰라요.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안 했는지도 모른다고요. 뭐예요?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존재에게 사소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라고요. 그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유익이 뭘까요? 저는 박영선 목사님 말씀에 이것은 분명히 동의해요. 뭐예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인사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구든 먼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작은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본다? 그렇죠. 그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 섬김이 하나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인사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는 분이 계신다면 참 꼼꼼하신 분일 수 있지만,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떤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게 대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왜? 대통령이 이미 왔다라는 것에 소문이 다 날 거예요. 그럼 여기 반대로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큰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큰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오해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신앙의 열심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물어버리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많이 듣기도 했고 가까운 분에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런 분을 못 봤는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 계셨어요. 신앙의 최고의 열심이 뭘까요? 신앙이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열심. 40일 금식 기도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라는 것을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분들을 봤어요. 실제로. 실제로 어떤 분은 제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자기가 성경을 몇 독 했다라는 것도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분도 들었어요. 어떠세요? 이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이것으로 표현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것은 너희가 구별하고 너희가 잘했다라는 어떤 나쁘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또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낮은 자리에서 낮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친절과 웃음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가 기억하지 못할 그 일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그것은 단순하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한 섬김과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의 열심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이상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누리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그의 모난 모습이 있어도 때로는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는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너무 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실 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물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지 않아요? 물론 저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으로써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가 조금씩 변해서 가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모습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다르죠. 성향이 다르죠.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그리고 진심을 가지세요. 다만 이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게 뭘까요? 너가 이런 부분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십시오. 누구를 향한 진심으로 그들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해야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시나요? 그럼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한 발짝 내딛는 그 발걸음이, 근데 때로는 이게 좀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렇기에 구하십시오. 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족부터, 내 가까운 동료부터 시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또 하나님이 넓히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충만하심 속에, 그 성령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그 은혜가,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웃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